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경이 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복음서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복음서를 읽음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더 풍성하게 읽고 묵상하고 또 알고 또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복음서를 대표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먼저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복음의 중심 구절이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복음을 우리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제시를 하고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다, 천국을 가져오셨다,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셨다 라고 하는, 그리고 치유사역을 통해서 그것들을 나타내 보이셨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의 중심 구절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중에 10장 45절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뭐냐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 섬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섬김이냐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데까지의 섬김이셨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서인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의 중심 주제 구절은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을 이 땅에 가져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중에 아주 중요한 가치를 마가복음에서는 섬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섬김,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희생의 그 섬김을 통해서 뭐를 하려고 하셨던 것이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중심 구절은 3장 16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놓기까지 희생하신 그 섬김으로 인하여 죄로 멀어진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요한복음은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 마가복음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0장 45절 말씀을 중심으로 섬김의 왕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다. 근데 그 섬기는 자를 누구라 하냐면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10장 43절에서 44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죠. 섬기는 자 이코르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섬기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섬기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규정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비유로 또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보면은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와요. 그러면 주인이 야, 너 참 수고했다. 가서 좀 쉬면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주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또 내가 먹는 동안 너는 나의 수종을 들고 내가 다 먹고 난 다음에 그것을 치우고 나서 이제 너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매우 힘들지만은 또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해서 그 일들을 다 하게 돼요. 그러면 주인이 그 정도 했으면 참 너 고생했어. 맛있게 먹어라. 이렇게 칭찬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종이 그렇게까지 수고하고 나서 주인이 무슨 칭찬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종은 섬기는 자, 마땅히 종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칭찬을 바라지 않고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자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10장의 말씀과 또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네 가지로 여러분과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굳이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것, 그것을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청소부가 길거리에서 청소를 하는 것, 그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청소부는 그 청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소부가 아닌 사람이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거리를 청소한다면 그것은 섬김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신방하는 것은 섬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목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이 목사님을 따라서 다른 성도님들을 신방을 하면 그 성도님들의 그 사역은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아니지만 내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것, 이것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아니면 특별히 직장에서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섬김이다라는 거. 여러분의 섬김의 현 주소를 말씀 앞에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대가를 받는 일은 섬김이 아닙니다. 축구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관중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막 춤을 추기도 하고 응원가를 부리기도 하고 막 기뻐하면서 뛰기도 하죠. 축구 선수들이 그 일로 인해서 관중들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섬김일까요? 그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운동장에서 뛰므로 자기의 싹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축구를 함으로써 연봉을 받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 섬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가를 받는 것은 궁극적인 섬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축구 선수가 어려운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자선 축구를 한다면 그것은 아주 고귀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는 것이 섬김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일을 함으로써 대가를 그만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무료로 진료한다면 그것은 아주 귀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의 의미, 성경이 말씀하는 섬김의 의미는 대가 없이 하는 일이에요. 대가 없이 하는 봉사, 대가 없이 하는 사역, 그것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정한 섬김. 섬김은 섬김을 받을 사람이 섬기는 것, 이것이 섬김이에요. 여러분,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도리어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섬김입니다. 이것은 좀 세상의 논리와는 사뭇 다른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중에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죠?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 밑에 있는 수하들에게 대접을 받습니다. 그 권세를 부리면서 아랫사람들이 마땅히 윗사람을 섬기는 거죠. 이게 세상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43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는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마땅한 이치라 하더라도 그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으뜸인 사람이 섬겨야 되고 큰 사람이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풀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섬기는 종이 아니에요, 원래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대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대접도 최고의 섬김과 대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 신분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고 오히려 상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섬김은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섬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섬김을 누구에게 받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섬김을 받은 거예요. 어떤 세상의 권력자도 어떤 부자도 받지 못할 대접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45절 말씀이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종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인자이신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받았다. 그 섬김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었다. 여기서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죄를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줬다. 이게 대속물이라는 의미예요.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섬김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런 우리를 뭐라고 하냐? 너희들은 가장 존귀한 존재들이다. 너희들은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다.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러한 섬김을 받았는데 누가 너희들을 향하여 종이라고 할 수 있겠냐? 너희들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는 다르게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 낮은 자리에서 종이 되는 것이 섬깁니다. 그렇게 위대한 자들, 높은 자들이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내가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고, 그것이 내가 이 땅 가운데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세상은 감동하고 그리고 세상이 변화되어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거잖아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직접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모시고 효도하는 것, 그것이 합당한 이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가치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식이 커서 흰머리가 나요. 그런데도 허리가 고부라진 부모님은 여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건강을 걱정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몇 배 이상으로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할머니, 할아버지,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흰머리가 더덕더덕 나 있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리고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고 그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바로 이 부모의 이 섬김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섬김의 의미예요. 그 섬김 때문에 자녀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녀가 감동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부모를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지를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말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최고의 섬김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주시는 섬김을 받았고,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바치는 그 고귀한 섬김을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이 섬김의 의미, 또 내가 그 섬김을 받았음에 대한 여러분 감동이 있으신가요? 정말로 우리가 그 의미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로 우리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섬김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섬김을 받은 감동과 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섬김을 나누어 줄 수 있고 또 나누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이런 섬김을 받고 또 예수님에게서 이런 섬김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제가 이제 종종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 예배라고 하는 독일어가 뭐냐, 고테스디엔스트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고테스디엔스트가 번역을 해보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섬김이에요. 예배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섬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걸 속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속격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섬김은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섬겼다 라는 게 첫 번째 번역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겼다, 이게 두 번째.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가 있어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섬겼어요.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섬겼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는 섬김이 먼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그분이 여러분을 콜링한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 부름에 여러분이 반응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서 찬양으로 기도하며 섬기는 거잖아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이미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시는 그 고귀한 섬김을 우리에게 베푸셨고,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예배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몇 배 이상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섬기신다는 거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고 한다면 이 최고의 섬김을 우리가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섬김의 현 주소는 어떠하세요? 교회 안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또 직장에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섬김의 가치대로 우리의 자신을 돌아봤을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여러분의 섬김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 한번 깊이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그냥 딱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할 때 주일 성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 의미는 일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노동을 스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일 정신을 얘기를 할 때 그냥 일하지 않는다, 그냥 가게 문 닫고 직장 출근 않고 내가 노동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우리의 주일 정신은 저 구약의 율법인 안식일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주일날 노동을 스탑하느냐, 왜 일을 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안식일을 뛰어넘는 주일 정신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날 스탑을 하죠? 왜 일을 하지 않죠? 바로 그것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재산의 확장을 위해서는 일을 스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일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더 일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일은 어떤 일일까요? 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봉사하기 위해서, 사회의 봉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동을 하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주일 정신입니다. 이것이 주일에 한정될 필요는 없어요. 어떤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일찍 드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또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주일에 중요한 당직을 꼭 서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전에 교회 섬길 때 웨딩 플래너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청년이 저에게 와서 너무너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제일 바쁠 때잖아요. 토요일날, 주일날이 웨딩 플래너는 그때 일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당신 쉴 때가 언제냐? 수요일날 쉽니다. 당신은 수요일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에 나와라. 그것이 당신의 주일 예배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분이 그 안에서 얼마나 자유함을 누린지 몰라요. 그래서 수요일날 그분은 일찍 나와서 안내를 서고 그리고 섬기면서 수요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주일에 그런 당직을 선다거나 일을 했을 때 주중에 하루는 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주일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일은 스탑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으로 녹아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섬김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주일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날에도 보시면 알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예배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거의 노동 수준의 일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에 와서 이렇게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이 예배를 위해서 일찍 와서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량 운행을 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주차 안내를 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토요일 날 먹거리를 위해서 나와서 준비하시고 주일날 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교회 학교에서 말을 듣지 않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묵묵히 자원해서 봉사하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고, 여러분, 이분들이 그런 거의 노동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무슨 대가가 그들에게 돌아갑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칭찬을 바라고 그런 것을 하나요? 왜 그런 일을 하죠? 이게 바로 진정한 주일 정신이에요. 이것이 바로 섬김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는 이 일을 스탑하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 사회를 섬기는, 이것을 위해서는 오히려 일을 하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그 어마어마한 섬김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감동이 있기 때문에 자원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강조해요. 교회는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세상적인 판단으로 얘기를 하면 단 한순간에도 교회는 해체될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아무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주일이 되면 다 모여서 예배하고,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제자리에서 전부 다 충성하고 봉사하고 사역하잖아요. 기적이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에 대한, 섬김에 대한 감동과 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일 정신을 발현하면서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이렇게 묵묵하게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 일을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제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직전에 주신 마지막 교훈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의 마지막 부분이 매우 사실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실 때 십자가 위에서 했던 7가지의 가상칠언, 그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주셨던 그런 말씀이 특별히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 나는 마땅히 섬김을 받을 하나님이다. 그런데 나는 아무런 대가 없이 내 목숨을 희생하여 너희들을 섬기려고 골고다로 올라간다. 내가 너희에게 이제 말한다.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들은 본질상 섬기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의 높고 높은 신분이지만, 이제 그런 너희가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될 때, 그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이고 내가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요 가치고, 그럼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또 앞으로 우리 산부 예배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 예전에 참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섬기셨던 이 고난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 이제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이 잔을 들겠습니다. 최고의 섬김을 받고 가장 감동적인 섬김을 받은 내가 이제는 섬김의 의미, 세상에서 말하는 섬김이 아니라 우리 주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섬김의 가치를 깨닫고 그 섬김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갈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감동하고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산부 예배자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